열 재앙 이야기를 오늘 또 하는 이유는 열 재앙 사건과 기타 다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어떻게 읽고 우리 시대에 어떻게 생각하며 살 건가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때의 그 당시 이집트 문화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도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를 억압하는 세력으로부터 지금도 우리를 해방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그 얘기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설교는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 영국 BBC 프로그램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열 재앙을 주제로 한 1시간이나 1시간 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꽤 오래됐는데 지금도 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열 재앙을 다룬 영국의 BBC 프로그램인데 기독교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해드리고 왜 어떤 배경으로 무슨 생각으로 그러한 기독교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을까? 그 만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고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했을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제 설교를 할 거예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그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만든 생각, 그 문화에 우리도 살아요. 그 바보들이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BBC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인데, 기독교인들일 텐데, 그들이 만든 그 문화가 우리 문화예요. 자, 그것에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들이 성경을 잘 읽었는지 아닌지,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살 건지 이제 그 얘기예요. 그 프로그램의 주제는 열 재앙이 진짜로 있었던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가 주제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와, 이거 재밌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2번을 봤습니다. 10가지 얘기를 다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거기 중요한 거 첫 번째, 9번째, 10번째를 그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했는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재앙이 뭐죠? 물이 피가 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많이 듣던 얘기예요. 많이는 아닌데 그거 들어본 얘기예요. 멀리서 보니까 강에 있는 물이 뻘겋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박테리아 종류였대요. 그게 홍수가 들 때나 가뭄이 들 때, 그래서 나일강이 범람할 때나 줄어들 때 그 종류의 박테리아가 번성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색깔이 빨갛대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강빛이 빨갛게 보였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프로그램의 주제는 우리가 열 재앙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가 유일한 주제예요. 과학적으로 잘 증명했어요? 9번째는 뭐죠? 흑암이 태양을 3일 동안 가린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가다가 그 다음 거는 이제 9번째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어간에 혹시 기억하세요? 아프리카 어디 작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죽은 진짜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을 몇 달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가서 연구하고 탐구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은 멀리서 화산이 폭발을 했대요. 근데 화산이 폭발을 하면 거기 화산재도 튀어오르고 가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스는 무겁잖아요. 근데 가스가 흐르고 흘러서 골짜기를 따라서 길고 긴 골짜기를 따라서 가고 가다가 그 마을을 지났는데 그 가스를 맞고 안 보이는 가스를 맞고 사람들이 피신을 못하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이전에 어디 있어 프로그램 만들기 이전에 발생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가스로 말미암아 그 화산재가 태양을 가리워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3일 동안 해를 보지 못했다. 이제 그게 과학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 들어본 얘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클라이막스잖아요. 같은 마을에 같은 지역에 이집트 사람도 살고 이스라엘 사람도 사는데 이집트 사람에 있는 장자나 이집트 사람들이 키우는 짐승의 첫 번째 새끼가 다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괜찮고. 그럼 기근은 어떻게 설명할래? 그랬더니 똑같은 화산재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는 장자권이 있어서 침대에 재웠답니다. 근데 침대는 2층에 못 올라가니까 아래층에 뒀대요. 그러니까 아래층에 잠자던 이집트의 장자들이 그 가스에 의해서 다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어떤 이유에서 2층에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1시간인가 2시간인가를 보고 나서 생각을 해야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잘 만든 거예요? 우선 동기부터 이야기할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만든 동기가 기독교적으로 좋은 동기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일어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은 진짜다, 사실이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이 일으키신 사건은 진짜다, 정말이다. 예수 믿는 거 좋은 거다. 이제 이렇게 그런 좋은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과학적으로도 이거를 증명할 수 있다까지 나간 거예요. 그래서 10재앙이 아니라 10가지 자연재해로 본 거예요. 내가 그날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가 우리가 지금 벌써 3주 동안 읽고 있는 열재앙과 6월절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은 그 당시 문화로 보면은 그냥 부족의 신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이스라엘 부족들도 잘 몰라요. 거기서 400년을 나서 자라고 죽고 나서 자라고 죽고 이집트 종교 안에서. 근데 이 부족의 하나님이 이제 나오셔서 내가 창조주다. 내가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너희에게 보이마. 그러면 너희 내 백성이 나를 알아보리라. 그러면 너희 이집트 백성도 바로도 나를 알아보리라. 내가 바로 여호와 진짜 신이다가 핵심이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연재해로 보았어요. 근데 매우 동기는 참 좋았는데 과학적인 증거 거기 아무것도 없이 매우 어설프게 프레젠트했고, 두 번째는 이 프로그램을 만든 현대 문화에 있어 이게 더 커요.
이 말씀을 한번 드렸나 모르겠는데,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줄기는 이성주의, 적어도 서구 문화에서,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서구식의 교육을 받고 서구식의 문화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교육받고 지금까지 직업을 가지고 여기서 미국에서 행복하게 잘 삽니다. 그 뿌리는 17세기에 있었던 큰 운동이에요. 그걸 이성주의, 계몽주의 그렇게 불러요. 그 전에는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를 움직이는 게 당시 카톨릭의 문화였었던 기독교 신앙이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세력이었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낸다든지 왕이 통치를 한다든지 하는데 기독교 신앙이 그것을 움직이는, 당시 기독교회가 부패를 했건 어쨌건 사회를 움직이는 정치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기초와 뿌리가 기독교 신앙이었었어요. 근데 17세기, 18세기 들어가면서 그 전에 사람들이, 유럽 얘기예요. 사람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기독교적인 권위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 교황의 권위, 성경의 권위 등을 밀어내기 시작했는데 그 의심한 근거가 사람들의 생각 이성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많아지면서 자기가 사람의 생각이 삶의 주인 자리에 차지하고 거기에 있었던 하나님, 성경, 신앙을 밀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 문화에 지금 우리가 살아요. 근데 그렇게 17세기에 시작한 계몽주의가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과 기술의 시대가 사람이 이성하고 맞물려진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사람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죠.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요? 이성 지식을 가진 특별한 존재를 이해를 해요. 그게 사람을 이해하는 학명이에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근데 지난 한 100여 년 동안 거기다가 과학의 기술, 의학, 농업이 엄청 발달해가지고 이 문화 속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 신앙이 뭐예요? 이 문장에 아마 담겨 있을 거라고 이거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니 믿어야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거나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믿어야 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거 잘 쓰여진 가사예요. 뭐가 위주예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밑재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데도, 무엇에도 불구하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자 하는데 아무 증거 없어요? 아무 증거 없다는 게 어떤 종류의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눈과 귀에 보이는 증거가 없지만 믿자. 이런 마인드에서 온 건데 이게 현대 문화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잘 믿건 잘 덜 믿건 유명한 신학자건 아니건 우리는 다 이 문화에서 태어나고 아무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는 게 자연스럽듯이 이 이성주의, 과학만능주의 문화에 우리가 살아요. 우리가 그걸 선택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그 문화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 태어나서 물로 호흡을 하고 사는 것처럼 그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이런 말이 그냥 쉽게 나오는 거예요. BBC 프로그램의 열재앙 문화가, 열재앙 프로그램이 좋은 기독교적인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열재앙을 열재난으로 본 이유는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현대 문화의 사고가 반영된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열재앙과 성경의 사건, 특별히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오늘 벌써 9월 중순이에요. 좀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에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해야죠. 이제 그 얘기 할 거예요, 곧. 그럼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된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때가 지났네. 그럼 안 들었나 모르겠네. BBC에서 그러면은 예수께서 성육신 하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걸 우리가 믿으면 구원된다라는 걸 또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되지요. 열재앙은 옛날 건데 이게 과학 만능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TV 리모트 컨트롤 누르면서 그거 의심 안 해요. 그죠? 자동차 타면서 이게 시동에 걸릴까 안 걸릴까 기도하고 안 해요. 걸려야 옳아요. 그리고 걸려요. 스위치 키면서 불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거기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다, 예수가 오셨다, 죽으셨다 그러면은 저렇게 불 들어오는 것처럼 분명해요. 그래서 현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학 앞에 작아져요. 과학 앞에 쪼그라들어요. 걸어가서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증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믿어야 된다. 정말 우리는 창조와 구속에 대해서 아무 증거 없냐 그거예요. 없으면 왜 믿냐? 아무 어떤 종류의 증거가 없냐 그거예요. 예수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믿으면 구원된다는 아무 증거 없냐 그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종류의 증거냐. 근데 우리는 증거 이야기할 때 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물리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열재앙이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라던가 역사적인 사실로 일어나지 않았다던가 신앙은 과학과 상관이 없다라든가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열재앙 사건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이 드디어 당신이 작정하신 때가 되어서 자신을 세상 만방에 드러내서 이집트에 드러나시면 세상 만방에 드러나시는 거예요. 거기에 악한 신들과 대항해서 싸워 이기시고 그 악한 백성의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당신 백성을 해방시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열재앙은 열재앙이지 열자연재해가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열재앙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는데 그 기적적인 자연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일으키신 목적은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고 벌하고 당신을 여호와로 드러내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다 하는 게 결론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그 다음 이어주는 모든 페이지는 거기 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주장이 너 내가 여호와인지 알아 몰라? 네 문화에서 네 삶에서 이게 보여 안 보여? 내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한 것처럼 너를 네 문화에서 해방하고 있는데 이거 보여 안 보여? 그 얘기입니다. 사람은 다 믿음에 근거해서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다 무언가를 신뢰하고 신앙하고 믿어서야 뭘 알게 되고 생각해요.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태어나서 세상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산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어떤 것이 옳다라는 것을 탐구하고 증명해내고 증명해낸 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그럴 수 있으세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그 위에 지식이 가능해져요. 기독교 신앙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지식이 그래요. 과학적인 지식은 사실이잖아요. 아니요. H2O가 물이에요. 수소 분자 둘하고 산소 분자 하나가 결합해야 그게 물이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런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된 근거를 우리가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그 위에 물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근거로 물을 탐구할 수 있고 물을 가지고 놀 수 있고 물을 사용해서 삶과 세상에 유익한 탐구를 하고 물건을 마련해낼 수가 있는 거지요.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물건은 자연 원리에 따라 움직여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움직이고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고 물론 지구 반대쪽에서는 반대예요. 그렇게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근거 위에 우리는 자연 현상을 탐구할 수가 있어요. 북한에서 물이 H2O가 아니라면은 자연적인 탐구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여져야 사람 감각으로 무게를 달고 화학적인 작용을 실험실에서 조사하고 이런 규칙적인 거를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물이 다르고 저기 물이 다르다 그러면 과학적인 학문적인 지식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력에 대해서 자연 법칙에 대해서 기타 등등등을 사람의 감각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는 데이터를 가지고 자연을 조사하고 탐구하고 사람과 삶의 세상에 유익한 작업을 하는 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과학은 아주 유익한 작업입니다.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세상에 유익하도록 세상을 공부하고 탐구하고 사용하는 창조적인 소명이에요.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과학기술이고 농업기술이고 의학기술이에요. 다만 문제는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을 보는 세상을 이해하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게 과학 만능주의인데 우리는 다 어느 정도 거기에 길들여져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사는 지식은 모두 다 어떤
어떤 근거 위에, 신뢰 위에, 믿음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믿는 것도 증거가 있다, 우리가 믿는 것도 타당하다라고 우기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옛날부터 철학에서, 기독교 철학이 아니라 일반 철학에서 인식론이라는 철학의 한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되어온, 받아들여져 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무언가 믿고 무언가 신뢰하지 않고서는 어떤 지식적인 작업, 삶의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참 좋겠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게 다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옵션이 생긴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삶의 체계가 있는 거고, 인식의 체계가 있는 거고, 죄가 들어와서 생긴 다른 체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왜 아브라함이 없으면 어떻게 됐나 몰라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태어나서 거기에 종교에 의해서, 거기에 인식 체계에 의해서, 거기에 삶의 체계에 의해서 형성되어서 75세까지 살았어요. 거기에 문화는 다신교예요. 신이 많아요, 거긴. 거기서는 나이 많으면은 아기 못 낳아요. 그게 그들이 가진 이성이고 그들이 가진 삶의 체계예요. 나이 많으면 아기 못 난다 라는 지식에 근거한 그러한 문화에서 자란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전혀 다른 삶의 체계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자기의 삶의 체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체계 두 개가 경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에게, 이후에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변증하세요. 너 나랑 한번 생각해 볼래? 내가 창조주야. 내가 세상을 만들고 내가 생명을 만들었어. 근데 내가 죄인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선택했어. 근데 이전에 네가 우르의 문화와 종교에서 사람이 할 수 없었던, 하지 못하는 일을 이제 내가 하려고 해. 내 백성을 이제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만들 건데 네가 그 시작이야. 근데 이 방법을, 이렇게 내 백성을 만드는 방식을 네가 알아온 방식으로는 안 할 거야. 그러면 이게 그냥 세상적인 일이 되니까. 그러려면은 내가 너희를 왜 불렀겠니? 20대 팔팔한 부부를 불렀겠지. 내가 너를 선택해서 사랑해서 부른 이유는 내 백성을 만들겠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그거 할 수 있겠니? 할 수 없겠니? 내가 창조주고 내가 생명을 만들었어. 근데 너 이제 늙었어. 근데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네 와이프로 하여금 아이를 갖게 할 거야. 내가 생명을 만들고 생명의 주인이야. 내가 할 수 있겠니? 못하겠니? 그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먼저 있던 삶의 체계에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씨름을 25년을 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얘야, 아브라함아, 사라야, 이제 니네 종교를 바꿀 때가 됐다. 니네 종교를 한번 바꿔봐라가 아니에요. 온통 삶의 체계를 바꿔보아라. 내가 창조주야. 이게 될까 아닐까 한번 나랑 생각해 볼래?
나랑 한번 살아볼래 했더니 의심이 많은 가운데 이 하나님과 살아봤더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21장에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의 체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거죠.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해요. 그리고 그 똑같은 일이 일어났던 게 열재앙을 통한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 거는 어쩌면은 BBC 그 프로그램 만든 사람이 본 눈에 보이는 감각으로 보는 것뿐일지 몰라요. 어쩌면 거기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잘 안 듣고 귓등으로 흘려들었던 사람, 몰려가니까 거기 따라서 별 생각 없이 간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봤는지 몰라요. 불기둥, 구름기둥만 봤는지 모르는데 거기서 생각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을 마음에 두었던 거죠. 표적을. 피를 발라라. 눈에 보이는 피만 본 거예요. 근데 피를 보면 내가 죽음의 천사가 피 바른 집을 넘어가리라. 이것이 바로 10번째 재앙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니라. 그래서 그냥 경험적으로만 본 사람은 재앙은 못 보고 자연재해만 본 거죠. 왜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슬피 우느뇨? 왜 밤새도록 우느냐만 보았겠죠. 표적을 안 본 사람은, 창조주가 하시는 일은 창조부터 구속에 이르기까지 세상 어두컴컴한 구석에서, 교회 한 구석에서 세상 아무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세상 훤히 보이게 세상 만방에 알려진 게 창조예요. 이 세상 왕이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말씀이에요. 숨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 커뮤니티라는 좁은 특수한 커뮤니티에만 준 메시지, 설교가 아니라 이 세상 만방에 준 왕의 메시지예요. 구속의 메시지가 그렇고 열재앙의 메시지, 이집트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모두가 보고 알도록 주신 메시지예요. 이집트 바로에게, 이집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재앙은 눈에 보이게 대낮에 한밤에 모두가 알게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표적과 함께 오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물을 통해서 삶의 현상, 자연 현상을 통해서 무슨 일이 하는가를 만방에 보여주신다 이 말이지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연 현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하셨던 메시지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거고, 열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경험하게 하신 게 우리에게 와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해야 할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연 세상이 가능하게 한 것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창조주가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런 창조 원리를 지금도 붙잡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물은 그때 만드신 그 물이고, 빛은 그때 만드신 그 빛이고, 이 세상 자연 만물은 그때 만드신 그건데, 죄가 세상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자연 원리가 지금도 유지돼 가고 있는 것은, 아직도 자연 현상을, 자연 원리를 그렇게 유지하시기로 작정하신,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본 노아 언약을 통해서 본 그대로 유지하리라. 언제까지?
새하늘과 새 땅 다시 와서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자동차에 가스 넣으면 자동차가 시동이 걸린다, 자동차가 만들어졌다, 아이폰 16이 나온다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능력들이 와서 세상적인 걸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재료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원리를 사람들이 찾아내어서 사람과 세상에 윤택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다만 죄가 있으니 이것을 어찌 만들어서 어찌 탐구해서 사용할 건가는 우리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마치 나 영적인 존재야, 나 영적인 능력이 있어, 이 세상에서 내 목도 있어, 그렇게 주장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원리, 영적인 분야, 영적인 능력, 영적인 것을 따로 띄어서 강조하실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출애굽기 12장까지 읽었는데 여기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나누어서 구분해 놓은 거 있어요? 여기 언어가 물론 신학의 헬라어와 다르기는 하는데 그런 구분이 없어요. 자연 세상 전체를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이 구세주세요. 다시 말하면은 만드신 분이 다스리시고 구원하러 내려오신다 그 말이죠. 그 왜 이렇게 복잡해 한 얘기를 왜 이렇게 하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냥 믿으면 됐지. 그냥 잘 믿게 설교하지. 잘 믿으려니까요. 세상을 알아야 해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덮어놓고 믿세.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들고 아이폰 16을 만들고 교육하고 직업을 가진 것도 엄청 힘들고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들고 우리가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씁니까? 예수 믿는 거 근데 왜 그렇게 쉽다고 생각해야 해요? 우리는 늘 세상 문화와 다투어야 해요. 이제까지 그랬고 6월절 사건이 그래요. 여기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데 그게 뭔지 어디서 해방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지요. 우리 시대의 악한 왕은 과학 만능주의예요. 우리의 말 속에 이게 배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가질 수 없으니 믿어야 된다. 우리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알 수 없어요? 과학적인 지식은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옵션이 있는 거예요. 이 신앙 빼놓고도 일반 철학에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증명하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아는 거 거의 없어요. 과학적인 지식 포함해서. 만약에 과학자들이 무신론을 이야기한다 쳐요. 무신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말이잖아요. 과학은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만, 감각에 의해서만 물질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게 과학이에요. 근데 과학자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 라고 주장할 때에는 과학적인 탐구를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하는 것은 과학적인 탐구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과학적인 탐구로 하나님을 주제 삼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럴 때 이 사람은 과학적인 탐구를 하는 게 아니라 철학적인 종교적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무신론은 신념이고 믿음이에요. 알 수, 이해할 수,
증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신론이고 무신론이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가 어떤 것을 창조주를 믿어서 하는 신앙이라면은 무신론도 마찬가지로 신뢰와 신앙의 형태라 그 말이에요. 과학은 근거가 모든 근거가 있는 거고 기독교 신앙은 지식의 근거가 없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선택할 거냐에 대한 적어도 옵션이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럼 아브라함을 따라서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 가서 보세요. 내가 생명의 주인이고 내가 생명을 만들었다. 늙은 너를 시작으로 내가 새 생명을 주고 새 백성을 만들겠다. 이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못할 것 같으니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었어요.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이야기. 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게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지식인 거예요. 이게 지식이 아니다 그러면 과학적인 H2O, 물이 수소 두 분자, 산소 한 분자가 합해서 만들어졌는 그게 왜 그러냐 그거예요. 그건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거죠. 그 현상을 이해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세속화예요. 세속화. 옛날에 핍박은, 신앙의 핍박은 무서운 정치적인 핍박이었어요. 잡아 죽이는 핍박이었었어요. 지금은 아주 평화로운 핍박이에요. 지금 세속화는 사실은 우리가 지식은 이 세상적인 건데 세상은 이 세상적인, 하나님은 이 세상적인 것 또는 종교와 신앙은 이 세상적인 게 아니니까 세상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은 그냥 영적인데 그냥 머물러 계십시오 하는 게 세속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부터 밀어내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 능력 있잖아요. 세상은 지식으로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은 영혼 같은 거 신경 쓰세요. 아, 나 영혼으로, 영적으로 죄인 된 것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나 기독교인으로 살게요. 나 교회 다닐게요. 까지는 종교적인 영역이에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교회 나가 드릴게요. 근데 세상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가 세속화예요. 이거요, 눈에 안 보이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기에 우리가 많이 물들어 있어요. 왜 그래요? 창조와 구속을 옛날에 있었던 캐캐 묵은 이야기, 신앙 고백, 먼지가 많이 낀 누가 물어봐요. 너 창조 믿어? 구속 믿어? 예수 믿어? 성육신 믿어? 구세주 믿어? 그럼 예 믿어요. 근데 그게 실제 내가 사는 삶에 별 의미가 없다. 나 근데 교회 오면 예수 믿어야 돼.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천국 가야 돼.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가. 이것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기만 영적인 영역에만 하나님 필요하고 나머지는 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구속 그러면은 이건 뭐 신학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나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나는 그냥 천국만 가면 돼. 이거는 신앙이 세속화가 많이 된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교회는 가드리는데 믿어는 드리겠는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왔는데 그냥 믿어 드릴게요 하는 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에 별 의미가 없다 그거예요. 그럼 자꾸 돌아가서 6월절로 가세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비명소리는 이웃에서 들리는데 자기 아버지가 문설주에 양의 피 뿌린 거는 봤어요. 근데 자기 집은 안전해요. 이 경험이 우리에게 있냐 그 말이에요.
그 해방이 우리에게 지금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의 문화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기도하십시다.